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다시 한 번 더 2절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시간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밖에 나의 맘을 주밖에 나의 맘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며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신비한 당신의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5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발견하여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강 강건함 주시고 전하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힘과 능력 더하시고 영육강 강건함 허락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든든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효가 우선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영육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사랑을 키워온 청년과 자매가 가정의 달에 결실을 맺습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뜨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시작한 나눔 바자회와 거리 청소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자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로 출범한 정부를 이끌어 나아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국민을 위한 정치, 남북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서로 화합하는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입술 열어 찬양 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사 찬양 대원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광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디안 선교지 탐방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아암 돕기 캠페인으로 헌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시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2020년부터 시작된 피로회복 캠페인은 68개의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더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잘 마쳤습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피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위한 작은 첫 걸음은 모든 사람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불과 1년 한 2개월 전만 해도 수혈을 받은 입장으로서 제 피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구촌 судалны Монгол хэсэгт хамрагддаг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удаа бидний эзэн Есүс Христийн дахин амьсны баяраар цусаа бусдад бэлгэлэх боломж олсон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424일간의 피로회복 캠페인은
15,664명이 참여하였고 11,930명이 헌혈을 완료하였습니다.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한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헌혈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셨고, 그 결과 기독교인의 헌혈 참여율은 작년 동기 대비 저희 혈액원의 경우에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보고 많은 지역의 교회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잘 퍼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저희 한마음 혈액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한국교회가 시작한 생명나눔의 오병이어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시작,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했습니다. (5월 1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22일 주일에는 사역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소아암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암송 대회가 6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5개 이상 암송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아암 아동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헌혈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 참여 시간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의 일정이며 오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9월 선교 주간에 선교지 방문에 함께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사역위원회 회의가 22일 주일 3부 예배 후 바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각 사역위원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총남전도회 주관으로 5월 28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교인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최현아 집사님을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으로 지혜숙 집사님, 안덕자 집사님, 최고은 청년을 임명합니다. 조금영 집사님, 심상자 집사님 아들 재학군의 결혼식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부터 전합니다. 우리 5월 29일 날 피로회복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헌혈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광고 보신 것 같이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 연결해서 사역을 합니다. 29일 날 한마음 혈액원에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30명의 인원을 채워야 됩니다. 헌혈하는 인원 30명이 아니라 헌혈 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 30명. 그날 컨디션 때문에 안 좋아지셔서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30명을 우리가 명단을 보내야 거기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부탁드리는 것은 1층 교육자 사무실 앞에 가면 헌혈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혈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거기에다 사인을 해주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일단 그걸 보내서요 30명이 넘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꼭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드시면 다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날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헌혈차가 오는데 헌혈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가 6월 5일 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두려움 없이 나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안 외워져 그런 분도 상관없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것과 도전하지 않는 것과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주친기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힐링의 시간, 자연 속에서 좋은 자연 경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좋은 오륜 빌리지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자연 경관도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가셔도 좋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 힐링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참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우리 임명할게요. 우리 호산대 찬양대 주의자로 최현아 집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원으로 지혜숙, 여기는 뭐 3부 때 하면 되니까 우리 최현아 집사님을 2부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우리 주보에 광고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믿음의 가정은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늘 집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긴 하죠.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 좋은 가정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은 뭘까요? 어떤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건축에는 주택을 짓는데 중심이 없다. 한국 주택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주택을 지을 때 그 중심에 fireplace, 벽난로가 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벽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일본 사람들은 도코노마라고 해서 집을 지을 때에 방바닥보다 조금 더 높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중요한 물품들, 또 기념비적인 것들, 또 어떤 신적인 것들, 신성한 물품들을 거기다 놓아놓고 또 액자 같은 것들을 걸어 놓아놓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땅히 중심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에.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집에 중심이 되는 게 없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건 TV구나. 그죠? 가장 중심에 TV가 있잖아요. TV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생활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TV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 요즘에는, 옛날엔 TV였는데 요즘에 TV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TV 집에 계신 분들은 TV 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TV 잘 안 봅니다. 전부 다 휴대폰으로 보죠. 태블릿으로 보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중심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가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중심은 뭐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란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이런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된 삶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잔뜩 있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이제 애굽 때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은 어떠했고 이제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 또 고생스러웠던 이야기,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삶들이 펼쳐져 있는데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과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과거들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최근에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을 한동안 못하던 커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결혼을 했었죠. 2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살림살이들도 채워야 되고 결혼식도 준비하려면 몇 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이라는 생활을 앞두고 이 젊은 부부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덜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들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데 왜 결혼식을 하는지, 왜 이 결혼이 중요한지, 이 결혼이 가지는 의미는 뭔지, 이 결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그냥 결혼식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준비만 온통 쏟아 있고 집을 채우는 데만 모든 정신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혼식 중요하죠. 그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기념비적인 일이고 이날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어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쁜 모습, 좋은 모습, 그날 최고의 신부가 되어지고 최고의 신랑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은 잠깐이에요.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에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데 정작 그 뒤에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 생활에는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혼식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결혼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맞춰져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또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결혼식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애를 오래 했던 사람들도요, 결혼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갈등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맞춰 나갈지, 우리의 중심은 뭐가 있을지, 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분명히 엄청난 그 갈등을 하나하나 다 겪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지만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그 기대와 모든 것들을 새로 맞춰가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뿐이지 정작 그 삶이 가지는 의미와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할지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러한 이야기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분주하게 새로운 삶은 준비하지만 정작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마음의 쾌락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중심을 잃어버릴까. 지금도 그 중심이 올바로 세워 있지 않은데 그것들이 새롭게 이 사람들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구나 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선택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여호수아가 역사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겼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서 모세가 오지 않자 그들 스스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으로도 날 만들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던 거예요. 우상을 세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치게 만드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전쟁은 여리고성이었어요. 난국불락의 그 요새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싸울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에 가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참패였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 향해 내가 우상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묻는다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상을 선택하면 그들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누가 우상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야기인 거죠. 잭 볼스윅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오늘 가정의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전통적 가정이에요. 전통적 가정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흔히들 가부장적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부장적 가정에는요,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따르면 평안하죠. 그러나 이 가정에는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억압이 있고 또 그 가정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현대적 가정이 있습니다. 이 현대적 가정은 권위가 부재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어머니의 권위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각자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 가정 안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행동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 가정입니다. 이 성경적 가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가정이죠. 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은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 뭔가 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우상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게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만 우상입니까? 여기 앞에 오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점집이요, 한 달 전에 문 닫았대요. 한편으로 안타깝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해요. 어찌됐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가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학업이 우상이 되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 좋아하잖아요. 밤낮 없이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요.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 또 여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 지난주에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보니까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하게 선포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뒤에 이유와 근거가 설명되어 있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억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는지 그들이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자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함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참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 북쪽에 이 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바이킹족이라고 부르죠. 북게르만 민족이 민족적으로 이 해적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닥치는 대로 금은보화를 쓸어 담고 또 사람을 죽이고 여인들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랄한 바이킹족들이요, 몇 세대 만에 신앙이 철저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청교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이킹들이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약탈할 때 그 약탈했던 여인들이 바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을 아내 삼고 종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들이요, 바이킹족에게 끌려와서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된 삶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요, 이 자녀들이 해적질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몇 세대 만에 그 사람들이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청교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더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든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요, 큰 기업을 이루어서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자그마한 집에, 초라한 집에서 이 노부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의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포드가요,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이 집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뭘로 채우고 계십니까?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집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나는 신앙이 있지만 이 가정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동일한 신앙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참된 믿음의 가정임을 깨닫고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참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 신앙 앞에 온전히 서는 가정 그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좋은 것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참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참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새겨 봅니다. 내가 믿기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너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이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임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가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의 귀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며 저희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선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쓰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드릴 때에 빈손이 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채우시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